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노동과 믿는 자의 노동, 세상 사람의 노동과 믿는 자의 노동. 오늘은 특별히 노동주일로 이렇게 지켜서 노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그러면 고통이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겹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또 내가 다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노동을 해야 돼,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노동 그러면 이건 결과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노동이 곧 이꼬로 돈입니다. 아니면 노동이 곧 이꼬로 자기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노동할 때는 나에게 이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노동에 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동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노동관은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노동관은 어떻게 다르냐면, 노동은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노동은 은혜다. 다시 말하면 노동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은혜요, 노동 자체가 축복이며, 이 노동 자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언뜻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노동은 저주받은 대가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대가로 이 노동을 한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땀 흘리는 것을 주었다 하는 이 말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린다, 노동한다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경적 노동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노동관은 살 수 없는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엇이라? 은혜라.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다수의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교회에 처음 부임하거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비 얼마 주시렵니까? 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사역한 후에
나에게 얼마 대가를 주시렵니까? 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이 사역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는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들을 대부분 해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이제는 후임자를 구하게 되는데 참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 추천돼서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도 잘했습니다. 설교 속에 한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교인들이 뿅 갔습니다. 저 정도의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충분한 후임감이다. 그래서 다 반했습니다. 한 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 사람의 모든 평가를 다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분께서 목사님에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데는 이 3가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들어주기에는 목사님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본 적도 없거니와 이것을 알면 성도들이 낙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렵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뿅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은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 장로님이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성도들 앞에 놓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신실한 분이라면 말씀 못합니다. 혼자만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줄 알고 서운해 하시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 지도자가 달라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왠고하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관을 알 수가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동관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의 노동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7년 동안 사역한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7년의 사역은 본인이 신학을 공부할 때 전도사로 신학을 하는데 밥을 굶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굶고 너무 피곤해서 하루만 실컷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7년이라는 그 세월을 기쁨으로 섬겨왔었던 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를 바라보고
저를 초청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역의 길을 저분들이 힘을 실어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노동은 은혜다. 노동은 은행인 거예요. 어떤 결과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노동은 그래서 이 결과가 없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노동 자체가 은혜이며 또한 결과 자체도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짧은 시간에 2차례를 만났습니다. 근데 2차례를 만나게 된 이유도 저의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습니다. 이분께서는 멀리 선교를 떠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시골로 황무지 같은 곳으로 목회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돼지우리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돼지우리를 정리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정신이 바로 됐겠습니다. 노동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노동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노는 땅이 그렇게 많아서 군수한테 찾아갔답니다. 나에게 이 땅을 좀 달라고, 노는 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120마지기를 주었답니다. 농사라는 건 알지도 못하다가 120마지기를 농사 짓는데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120마지기를 농사를 짓고 나서 보니까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120마지기를 짓고 나서 보니까 그 30여 년 전에 2,5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 2,500만 원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은 교회 땅 1,600평을 그때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제 마음속에서 내가 조금만 힘이 된다면 저분 평생을 내가 함께하고 싶고 돕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살면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마음을 함께 감동을 주어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노후 대책 너무 걱정하지 않고 목사님은 오직 그냥 기쁘게 주의 사역만 감당하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목사님, 노후 되시면 내가 같이 먹고 살 거예요. 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임 목사야, 너에게 주어진 땀 흘리는 사역 이 자체가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이 그대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는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노동은 축복이며 은혜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대가가 없으면 이 결과를 얻어내는 대가를 내가 갖지 아니하면 노동 자체를 금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고 있고 지겹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전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잠깐입니다. 왜? 노동이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도 버겁고 힘들어 감기조차도 앓을 그런 시간도 없어요. 내일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일주일만 아무 스케줄 없이 그냥 한번 실컷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왜? 노동이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가 너무 노동이 힘들어 지겨워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은퇴 한번 해보세요.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하루하루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이거야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아픔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편하고 좋게만 대해드려서 이것은 자식된 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일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돈 쓰는 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냥 일 자체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일을 다 놓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밖으로 나오다 보면 응접실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저분에게 행복은 그저 먹고 사는 것 지장 없이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된 도리였는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며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또 한 번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힘들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버거운 일은 없습니다. 땀 흘리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땀 흘리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결과 없는 땀을 흘리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찰이 보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일하고 싶지 않는 그 시대에 지금 직면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지금 대통령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혁명의 시대다. 4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4차 혁명의 시대가 돌아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일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일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말기암 환자를 인공지능이 검진해내는데 아주 순식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말기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지 최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치료해내는데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의사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게 좋은 시대가 오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상실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동을 해나가는 사람만 존재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멈추는 순간이 다 찾아올 것이며, 이 일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로 돈이 주어지지 않든 주어지든 간에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 맡기는 일이고, 노동 자체, 땀 흘리는 자체가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돈이 주어지지 않아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봉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나가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우는 일, 그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이거 놓치면 불행해집니다. 아주 불행해집니다.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아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자가 훌륭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1달란트 맡았다고 해서 그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에게 각자 재능대로 각자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노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떠난 그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적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많이 바빠요. 많이 바빠. 그러면 바쁘다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쁜 자로 나를 노동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며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 자체는 우리가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것이 곧 같이 합시다. 즐거움이다.
즐거웁니다. 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기준이 되게 높으신 분이야.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한들 혹시나 이것을 만약에 잘못 관리해서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기준이 높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결산할 수 있을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교역자님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 기준은 높습니다. 부교역자님들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거예요. 기준이 높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도 담임 목사는 기준을 높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준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님들보다는 완벽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준이 높으신 분이야. 목사님은 실패하는 것을 틀림없이 지적하실 거야. 그 완벽을 어떻게 따라가나?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내가 맡겨진 것을 살살 피해서 지적만 안 받으면 돼 하고 그렇게 해서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무엇을 아느냐면 땀 흘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노동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저주요. 이건 불행이요.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노동을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요. 너 바깥 어두운 데로 저주받은 그 땅으로 너는 그곳으로 내몰려져서 결국은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되는 그 형국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돌이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교회도요, 전부 다 결과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성가대요, 지휘자 결과 없으면 일 안 씁니다. 목회자 결과 없으면 일 안 씁니다. 성도들 이제는 돈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자체가 은혜입니다. 노동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은 노동이라는 거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 18,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세요, 우리 땅에 사는 나라들은 노동을 해도요 반드시 엉겅퀴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요. 그러나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흙을 내가 밟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노동해야 합니다. 노동이 은혜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주여, 내가 돈을 받든 받지 않는 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떤 일이든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성경적 노동관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